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 된 사람이다, 사람이 됐다 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불행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멘투헬리는 감사는 더하기 하는 인생과 같다 이 말을 했어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원수인 사단에게 다 뺏기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 뺏기게 되고 우리 행복도 물질도 믿음도 축복도 다 뺏기는 것이 원망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의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신앙이 연년이 오래되었는데도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낮아진 사람은 어딘가에 문제가 반드시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추수감사를 맞아요. 감사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의 수치를 높일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돈 베이커는 감사라는 요법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몸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스코리아 미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가난해도 못생겨도 몸에 장애를 입었다 할자도 부자 이상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더 이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성공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 베이커는 두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멋지게 먼저 캐롤이라는 여자를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캐롤이라는 여자는 32세가 되었지만 몸은 6살짜리의 아이보다 못합니다. 태어날 때 손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이렇게 명랑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캐롤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에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세계적인 간증자요,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이 없을 자도 발이 없을 자도 32살 먹어서 6살짜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으로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자인데 안드레 보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샵을 하다가 축구공을 맞아 두 눈이 맞았습니다. 실명이 되었습니다. 실명을 잃은 것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이 된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을 잃고 그 난 뒤에 그는 점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성악을 공부하다가 성악가가 돼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유의 환경을 뛰어넘은 복된 삶을 살게 된 완전한 실업분 한번 답시다. 감사다. 감사할 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과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어져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조건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 힐턴은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장로님 말씀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너무 부축에 살아가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나를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치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우리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좋고 감성 지수가 높아야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IQ가 좋아서, EQ가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감정이 와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적은 일 믿고 감사하는 사람,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자에게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 가진 거 없다고요? 나 배운 거 없다고요? 내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지수만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유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느 마을에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때문이었어요. 나병은 하늘에 내린 천병이라 여러분 천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병 걸리면 일반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병이 걸리면 일단 마을 밖으로 여러분 추방되어서 격리되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행인들과 2m 이상을 떨어져서 두고 걸어가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고 입을 가리우고 머리를 흔들며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며 가까이 오지 마시고 자기를 말하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썹이 빠지지요. 신체 곳곳이 허물어지면서 이그러집니다. 손과 발톱이 발이 여러분 오그라지면서 사라져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그를 볼 때 짐승처럼 쳐다봅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나병 환자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들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단다. 예수님 자는 중풍병자도 고친단다. 그 예수님은 나병도 한 자도 고친단다.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한 님이 없다고 그 소식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옵니다. 소리를 듭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가 번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도 성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도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에 번쩍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건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그 일을 놓칠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4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지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장되게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되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만이, 완전한 판정을 받아야만이 가정으로, 사위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뭐 되겠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입었게 되어서,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한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드려야 마땅하는데 겨우 10사람 경우에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9이 어디 있느냐? 아멘.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예수님께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보세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하신지. 시작.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행복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상황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내 입장만 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랍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 더 그런 일이 일어난다겠어요. 부모들도 고약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론 지어 나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서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기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고 내가 바라는 조건대로 충족되지 아니할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비면 오늘 또 그러니까 감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럼에도 감사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축복, 이거는 초보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10사람이 간구를 들으시고 모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10사람 모두 감사해야 마땅한데 9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9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빈손 왔는데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수치를 높여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입맛과 같은 거예요. 입맛이 좋으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맛이 없으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의 종류보다 입맛이 중요한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히 그럼에도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감사의 지수를 높여요. 그러니까 감사해.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과 역경에 닥쳐올 때 아니면 몸이 불편할 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는 지수만 높이면 가능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결과로 내가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설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수만 높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달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관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 관리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아무리 절대 군주의 오명이 날짜도 그들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왕이 불러다가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당장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 넣어 태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절개의 시기를 지키고 감사해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진노합니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를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묵경을 당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불에 넣었던 자는 불에 타 죽었지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떻습니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풀무불에 살아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승진시킵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만약에 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럼에도 감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왕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럽시다. 그럼에도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그럼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모두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할머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코로나가 뭔데 이렇게 힘들게 해? 정말 이런 일인 난생 처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빙그레 웃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 나도 80이 넘은 노인인데 살았지만은 나도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막론하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신 은혜, 지금까지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러니 저런에도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를 한층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을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좀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풀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받은 것이 맞는데 정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